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냥 스님도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시간을 전략해서 근생의 여분이 얼마나 남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뜰하게 잘 써가지고 나를 아는 우리 국장님들과 또 미래세 고려화들과 인연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쫓겨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담이 머리가 좀 잘못 돌아가고 이렇게 와서 아이고 아무튼 우리 내가 잠시 저 방에서 사실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제가 머리에서 확 치받아 떠올라와 가지고 준비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법회날 아침까지도 주제가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법문이다. 이게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부의 갈것자야. 물이 흐른다. 순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진리라고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걸림이 없으면 피해서 흐르고 잘 고여있지는 않아 뚝을 막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제1도 수소야.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치 않은 것은 없지만은 유독 그 물과는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의 문자다,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법문이다, 들을 문자를 써서 진리를 듣다 또 이렇게도 하고 문자를 써서 진리가 있는 데다 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숨가쁘게 발달한 이 고도의 문명 사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냈느냐고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죠? 우리 인간들의 작품이요 그게. 그래서 참 나는 가만히 보면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천재 같고 글 쓰는 이도 천재 같아. 공상과학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나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기계하고 이제 사람이 싸울 것 같아. 그러죠? 참 한편 생각하면은 상당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나도 부처님을 요새 조성하면서 AI가 표현하는 만큼 뭘 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그들이 고려불화 수월관음상을 그렇게 빚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네요. 근데 조금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지려고 불교를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명해지려고. 또 편안해지려고. 그러죠? 또 다툼이 없으려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게 옛 성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꼭 배워둬야 할 것도 이제 그 부처님이 2570년 전에 그때 이제 하여간에 열반에 드실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부처님 인멸 3000년이면 말법 시대가 온다. 그때는 부처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랬어? 불법도 사라질 것이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팔고라는 것을 항상 겪어. 이 사고팔고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는 생로병사야. 또 사고는 뭐냐면 애별이고 그래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 원수와 만나는 고통이야. 악인과 만나는 고통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구하고자 하나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괴롭고 그렇겠냐 이 말이지. 그냥 뜻대로 순리대로 잘 풀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 사람들은 늘 괴로워한다.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는 뭐냐면 오온성고야. 오온성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대가 발달할수록 안입이 설신이 바라는 것은 더 엄청난 일이다. 그래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난다. 그것이 자꾸 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문을 듣기 전에 부처님 저희들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지이다. 부처님 저희들 귀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지이다. 부처님 저희들 냄새 맡는 코를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여지이다. 부처님 저희가 말하는 입과 혀를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여지이다. 부처님 저희 이 육신이 먹어도 만족치 않고 자꾸만 음식도 불러드리고 춥고 덥고 힘들다 피곤하다 눕고 싶다 자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성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지이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 어진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니들 소원 다 들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겠어? 그것은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 자기가 염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그러진 것 같지만은 우리 지수보살님이 계셔. 우리 지수보살님은 그 시부모가 다 허물어진 절을 세우고 뭐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 교수님 5분인데 또 그 손자들은 다 서울대에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수보살님이 물론 스님한테 잘하니까 나도 좋긴 해. 예, 그런데 자랑스러운 어머니야. 아들,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자식이 나왔다면 그것만도 자부심이 대단한 건데, 거기서 물리대 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근데 그 지환이가 오늘도 좀 금방 좀 늦게 온다고 그랬지? 그런데 얘기를, 그 지수보살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도 이제 지환이 좀 살만하니까 비즈니스 그거를 비행기 표를 해준다고 그래도 됐다고. 근데 나는 간간 얘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냥 일반석을 해도 그냥 자리가 뭐 빈다든가 우연히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든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이 광명이 항상 비추는 젊은이구나. 에? 그게 그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항상 그 주변이 밝아져서 행주좌와 시에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요번에 이제 학위 취득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나 만들어놨어. 사실은 내가 말 안 하고 총무님 와서 지환이를 주는 게 아니라 지수한테 줘야 돼서 갖고 와봐. 원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거꾸로 돼갖고 아들한테 주게 됐어. 좀 읽어주어 보시겠어요? 나와 볼까? 응. 부끄러워 죽겠지?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앉아서 해서 어떡할까? 예, 한번. 아름다운 청년 불자 표창, 화학박사 오지환. 이 불자는 하버드대학교 물리과대학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빛나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성실한 정진과 모범적인 삶의 자세로 개태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깊은 신심과 탁월한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므로 그 뜻깊은 성취와 공로를 높인 길이여 이에 표창하며 소정의 포상을 함께 수여합니다. 불교 2570년 7월 12일 개태사 회주 월제 회담. 그래가지고 부자가 돈은 많이는 안 넣었어. 지환이 저기 하라고 그래. 예. 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근대의 스님한테 그렇게 하는 애기 불자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래 내가 잠시 고민을 했죠. 엄마한테 줘야 되는 거냐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냐. 근데 엄마 주나 아들 주나 똑같으지? 그지? 그래도 이제 아들한테 주는 거라도 엄마가 받았으니까 된 것 같으네. 여러분들 나 편견적이지는 않아. 우리 식구들도 좋은 일 있으면 다 해. 알았지? 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뭐 칠순이다, 팔순이다, 뭐 이런 거, 뭐 회갑이다 해도 그냥 넘어간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정을 주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네 가지 고통에다 네 가지를 보태니까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사고 팔고. 또 이제 부처님도 그러셨어.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연들이 있다. 5종류가. 돈이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이 배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야. 고을의 관리, 옛날에 관리들이라고 그래. 그런 분들이 저 옳은 신심 갖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네.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또 너무 병들어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 우리 이 지구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묘한 중생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발이 2개인, 다리가 2개인 중생, 4개인 중생, 또 다리가 아주 많이 있는 중생, 다리가 아주 없는 중생, 어떤 중생은 생각이 있는 중생, 어떤 중생은 생각이 없는 중생, 어떤 중생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들이 사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라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리의 공부로 같이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고 법을 같이 듣는 법의 관계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간.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됐든 생각이 있든 없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든 간에 모든 것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무자비한 그런 것도 있어. 그거는 이제 약육강식 같은 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그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솔직한 말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으로 갖고 중생을 구제를 할 수가 있는 분이 진짜 깨달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그래. 그러죠? 그래 내가 오래전부터 불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절간을 그렇게 거대하게 세워서 어떡할 것이냐 장차. 참으로 걱정된다. 나는 저렇게 한 분밖에 안 보신다. 내가 맨날 그랬잖아. 그러죠? 한 분도 무거워. 좌우보쳐도 나는 허용 안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말해. 사람이 공부를 하면 십지과의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부처님이 십지가 있고 보살의 십지가 있는 거야. 십지. 열십자 땅지자. 그게 이제 깨달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처음에 내가 여기로 왔는데 법문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거는 진짜 맞는 일이야. 옳은 이치야. 이치라는 거는 뭐예요? 정확한 도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환희지라는 거예요. 환희지해봐. 그렇게 그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초지보살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초지보살 단계 해봐. 초지보살 단계만 가도 이거는 극락감이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도 보면은 초발심 시변정각 그러잖아. 첫발심 했을 때가 정각을 이룬 때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안 그래? 그때의 그 상황이 엄청난 환희심으로 해서 본인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더 볼 게 없어. 응? 알겠죠? 그 다음에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구지로 가는 게 이구지. 허물구자 이제 떠날 리자요. 허물을 이제 벗는다라는 거거든요. 허물을 벗는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구지로 가는 거야. 내가 육도를 윤회하며 치었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공덕이 없는 거로 이렇게 됐구나. 어? 이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을 제2단계 이구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그것을 뭐 또 이제 주석을 달고 뭐 하면 또 한참 책을 한 권 엮어야지만, 아이가 지금 우리가 그럴 적이는 아니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구지의 단계가 딱 넘어서면 뭐가 되냐면 발광지로 가는 거야. 발광지 세 번째 단계.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많이 섞여 있어도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야. 빛을 발하는 거야. 알겠지? 그 무슨 저기를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치장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뭔지 모르게 풍기는 그게 남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알겠지? 알았어, 몰랐어. 발광지 해봐. 그 이제 그 사람한테는 뭔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거, 또 누군가 뭐라고 해도 딱 하면은 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런 단계에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면 염해지로 가.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염해지라고 하면, 염은 물들이다 할 때 염자요. 알겠지? 지혜야. 이제 지혜가 제대로 틀어박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응? 지혜가 제대로 틀어박힌다. 아, 이거는 이제 조금 불법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넘어가면 난승지로 가는 거예요. 난승지. 난승지로 가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고 부닥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능히 초월한다 이게. 예? 그런 난승지 괴로 가는 거예요. 아, 괴가 아니라 지로 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 여러분들은 그 상태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예? 못 왔어? 그러고 나면 이제 현전지가 오는겨. 예? 내가 내 앞에 모든 것이 펼쳐지고 그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응? 그리고 이제 원행지가 나와. 어? 그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떠나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로 이제 도에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가장 중요한 8번째가 있는데, 8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부처님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의심해.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도 의심한다니까. 아, 그래요. 윤회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 이 끈은 아직 수행 단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아는 상태가 된 거야. 알겠지? 내가 예를 들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보니까 확실한 사람이야. 어? 공정한 사람이야.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평점을 줬으면 그거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 썩었어, 못 썩었어? 썩었어, 못 썩었어? 그런 단계가 8번째 단계요. 알겠지? 그런 뒤에 절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상태로 가는 것이 8번째 단계요. 지 단계요. 알겠지? 그 다음에 9번째로 가면 선해지로 가는 거예요. 선해지. 선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누구한테 법을 설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알겠지? 잘 들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는데
말빨이 안 쓰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이미 내가 부처님 법을 한마디를 해도 누가 들으려고 안 하면 끝난 거야. 아직 수행이 전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아는 척은 들을게. 예? 아는 척은 독판한다니까. 이러니까 이게 종교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그렇게 선해지로 가면 지혜가 그냥 구름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좀 앉아있으면 옷기 철염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누구든지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안 일어나면 끝난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여태까지 법문 농사 헛진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수석 그렇지, 용성아? 그건 헛농사진 거예요. 헛농사. 그런 사람이 가령 사업을 한다, 학계에 있다, 어디에 있다, 가서 떠들어도 사람들이 감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것을 보면은 자기 실력을 거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맘먹고 뜻먹은 바를 이룰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초지 단계로 가야 돼. 그치?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 돼. 에? 다시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9번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10번째는 완전한 단계야. 법운지야. 법운지 해봐? 법운지. 법이, 즉 진리가 구름과 같이 몰려온 상태다, 이런 얘기. 알았지? 법운지 단계로 가면은 한번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으지, 스님이 설법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니, 저 사람 손 모양이 왜 저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난 주는 거거든 지금. 알겠지? 이 법을 펴서 주는 거야. 근데 받고 못 받아. 그걸 근기라고 하는 게, 근기해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게 뭐냐 그러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게요. 알겠지? 대기설법? 대기설법이라는 뭐냐? 부처님도 대기설법을 꼭 하셨어. 부처님께서도. 그게 팔만대장경이요. 알겠지? 부처님께서도 대기설법을 한 게 근기에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시거든. 그치? 가령 내가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수기설법이라고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병약설과도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저 스님한테 왔는데 헛소리를 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지?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을,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기요. 그렇지? 병이 있으면 약을 처방해 줘야 하잖아. 그 약을 잘 처방해 줘도 처잡숫고 안 처잡숫고는 본인들 생각이야? 그래 안 그래? 처잡숫고 안 처잡숫고 하는 건 본인들 뜻이야.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10번째, 그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번만 해도 7배 죄를 초월하고 7배 복덕이 쌓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그릇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법성계 보고 내가 수도 없이 했잖아. 그치? 중생수기등이익이라. 중생수기등이익이라. 응? 그러니까 그릇을 얼마나 큰 그릇 갖고 있으면 많이 받을 테고, 조그만 그릇 갖고 있으면 조금 받을 테고, 그지?
전혀 준비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싫으면 또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 염법, 염불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5차원, 6차원, 7차원 세계의 그런 분들의 위실력을 놔두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네. 위기가 종종 찾아와. 어떤 사람은 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간간 찾아와. 손님처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 이렇게. 그렇지? 이게 뭐야? 또 굉장한 혼란이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아니면 막 놀래서 욕이 나가고. 그래 안 그래요? 죽여 살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허둥대는 것이 왜 허둥대는 것이냐 이 말이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허둥대는 거예요. 알았어 몰랐어. 그렇지?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한테 뜻을 맡기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다 착해. 사실은 안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구히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세 가지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 그렇죠? 기쁨이 있다 갔다 그러지 않나 이 말이지. 그러지? 또 그 다음에는 재물이라는 것이다. 이 재물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하여간 재물이 나한테 주어진 용량 이상으로 있을 경우에는 흘러넘치게 돼 있다. 반드시. 이해가 됐나요? 네.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줄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할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것도 알아두면 어떠한 그 위기에 자기가 딱 닥쳤을 때 초인적인 기지를 발휘하고 또 해결점을 본 스스로들이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명이라는 거예요. 수명. 명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는 최소한 20년 연장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지금 또 한 50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최소 120살, 130살도 산다고 그래. 계속 신체 어느 부분을 기관을 교체하고 그래서 살린다고 그래? 몰라. 나는 그렇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도 할 것 같아. 그렇지? 가능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도적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눈, 코, 입, 귀, 혀, 몸이 도둑놈이요. 그렇지? 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놈이 강도다. 그래 안 그래? 예, 그게 온전해야 이 육신을 잘 끌고 간다. 이게 그게 운전수고 사공 아니야? 그러죠? 조종사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서 기체가 다 망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오늘 법문한 것을 다시 요약하자고 하면은
부산서 오시고 그 먼 데서들 오셨구나. 또 가까운 거리다 하더라도 보통 마음을 잡수고는 오실 일이 아닌데 이 못난 해담 스님을 보고들 오셨구나. 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슨 유익한 말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익할 수 있는 말을 해줄까, 그렇게 한 거요. 그러다 오늘은 십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초단계에서 초지보살지에서 제 법운지까지만 가면은 우리 불자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나 법문한 지 몇 번 됐어요, 교수님? 예? 아이고, 그러면 끝나야겠네? 응? 그래 주세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은 그런 거예요. 지환이? 네. 이리 와봐, 우리 지환이, 사랑하는 지환이. 지환아,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해봐. 나 지환입니다. 해봐. 잘생겼지? 크게 될 인물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나는 소원하기를, 오늘 법문을 듣고 우리 불자님들이 십지를 깨달아서 맘먹고 뜻먹은 대로, 그치? 내 사후 세계까지도 뜻먹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고, 다행히 두 발도 있고 네 발도 있고 발이 많을 수도 있고 없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두 발 달려갖고 잘 댕기고 하니 이것도 선대의 공덕이다. 그치? 왜냐하면은 오래된 것은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를 낳아주신 건 부모님이잖아. 그치?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은 조부님이시잖아. 조부님을 낳아주신 분은 정조시잖아. 정조를 낳아주신 분은 고조시고,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위에 때를 부정을 한다. 불교의 역사를 부정한다.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부디 우리 불자님들만큼은 훌륭한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어. 뭐 전생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생에 부자로 못 살더라도 서로 이 복덕이 갖추어져서 미래세 가는 세상에는 큰 부자로 났으면 좋겠어. 알았지? 성불하셔서 자, 합장하시고 더위 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의 묘한 진리, 백천만급 지내어도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마음에 두어 외우오니, 부처님 참다운 뜻 사무쳐 깨달아이다. 멸업장지는 오마른 어깨 사바하오, 마른 어깨 사바하오, 마른 어깨 사바하온 성취지난 우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오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셔본사 서가모니불 성불들 되소서.